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시편 23편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제적 파탄의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만 돌아오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윗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협 속에서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메마른 땅에서 적들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 다니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다윗은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은 단순한 아름다운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서, 절망과 좌절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생존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고난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련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동원해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동굴에 숨어야 했고, 그곳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빚에 시달리는 자들과 원통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 뿐이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의 주변에 모인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적들의 발소리에 잠을 설치고 언제 칼이 목을 베어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선택해놓고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현실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뛰어넘는 더 깊은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는 확신, 그것이 다윗의 고백의 근거였습니다.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실제로 양을 치며 자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도 찾아 나서고, 맹수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때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생생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상황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간다는 점입니다. 사울의 추격은 더욱 집요해졌고, 다윗은 심지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피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적국으로 몸을 맡겨야 하는 치욕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적들의 추격을 받아 도망 다닐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라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는 메마른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푸른 풀밭은 보이지 않고 쉴만한 물가는 더더욱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지금 당장의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환경이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환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생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은 더욱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찰마웨트인데 이는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실제 죽음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절망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절망과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상황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혼자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한다고 고백합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맹수나 도둑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이별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는 표현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단순히 위기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의 승리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패배가 승리로, 굴욕이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높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실패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제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한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의미하고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평생토록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는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울이 자신을 추격했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추격할 것이라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죽음과 절망이 그를 쫓아왔지만 이제는 생명과 소망이 그를 쫓아올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움과 질투가 그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사랑과 은혜가 그를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떠돌지 않고 더 이상 쫓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구절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고 성도의 장례식에서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되며 병상에서 고통 중인 성도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읊조려온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조차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왜 나는 늘 부족한 것뿐인가? 마음에 이런 질문이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저마다의 문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경제적인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져만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라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런 순간에 시편 23편의 말씀은 하늘의 위로와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을 진심으로 붙들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4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23편은 부족함이 채워지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를 떠돌며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자신을 지킬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굶주리지 않고 맹수의 위협에서도 안전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양과 같이 연약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병 하나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경제적인 부족, 관계의 결핍, 마음의 공허함조차 주님 안에서 채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간증합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지만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고
치료비가 막막했는데 정부 지원이나 이웃의 손길을 통해 길이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였지만 시편 23편 1절을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 후 놀랍게도 전혀 알지 못했던 친척이 도움을 주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을 통해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은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3절.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은 지쳐 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켜면 불안한 소식들 뿐입니다. 전쟁, 경제 불황, 범죄, 기후 위기까지. 가정에서는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사회에서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탈진해버립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은 풍요와 평안을 상징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갈증을 해소하는 안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최근 들어 마음이 메말라버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배에 참석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으며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버린 경험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때 시편 23편을 낭독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뇌와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긍정적 암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병상에 계신 성도님 곁에서 시편 23편을 함께 읽다가 그분의 얼굴이 눈물로 젖으며 평안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지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23편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표현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과 두려움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공포, 불치병의 선고, 사랑하는 이의 이별,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럴 때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두려움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홀로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이를 잃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순간에도, 경제적 파산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시편 23편을 읊조립니다. 그 순간 두려움 대신 평안과 소망으로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시편 23편을 선포하십시오.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편 23편은 승리와 영원한 소망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5절-6절. 성도님들,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원수와 같은 상황,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높이십니다. 패배처럼 보이던 삶이 오히려 승리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영원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네 가지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이 채워지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적입니다. 네 번째는 승리와 영원한 소망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하고 묵상하면 실제로 삶이 변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이가 평안을 얻으며 절망 속에 있던 가정이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낭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도님들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